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자녀들 입에서, 젊은 청년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70년대 80년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학교 가면은 캠퍼스마다 그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환상을 보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환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고,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전 통일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 이런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꿈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고, 내 밤에 꿈 꿨는데 예언당 목사를 우리 보니까 싹 봤더라. 마귀가 붙는 것들, 그런 꿈이 아니라 뭐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는. 옛날에 너희, 아까 보니까 아비들, 옛날에 성경에는 늙은이들은 그랬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꿈이 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늙은 사람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이 나이가 많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난 막 하게 되는 그런 꿈을 막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의 학생.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무슨 좀 두서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처한, 그 세계가 처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59년도에 출생했습니다. 59년도에 출생해서 어린 시절을 참 60년대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도 살아봤고 80년대도 살아봤습니다. 90년대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지금까지 또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개척하고 믿음의 집도 개척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참 참 어린 시절, 내가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내 60년대에 참 보리죽도 제대로 못 먹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늘 배가 고팠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외갓집에 어느 겨울에 외갓집에 왔는데 외갓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쌀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맨날 보리밥 먹는다가 외갓집에 가니까 쌀이 하얀 쌀이 참 냄새가 잖아. 밥이잖아. 입에 넣어봤잖아. 입에 완전히 세상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 아무리 입이 달라졌는지 그런 참 그런 시절을 살고, 내가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참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참 80년대는 내가 저 길거리에 나가서 독재 정권 물러가라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고 체류탄 맞아가지고 막 눈이 퉁퉁 붓고 그런 시절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20세기에 태어났잖아요. 제가 20세기에 태어났으면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참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자체, 한국에서 태어나 얼마나, 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세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거지 같은 나라를 세워주셔. 나라가 부흥하는. 그 다음에 교회가 나는 80, 70년대 말에 교회를 갔지만, 교회 가서 그때는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걸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회개하는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에 이만한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막 이렇게 번영하는 이런 거를 내가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서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내가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들을 써주신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되어서 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 참 담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에게 지금 가서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살게 해주고 참 사람들을 깨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 눈으로 다 경험한 거있거든요. 요즘 들어와갖고 보면서 이게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도 교회도 지금 너무나 참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나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좀 황당한, 내가 늘 이야기를 좀 그래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겠나 그런 생각인데 실제로 그 지경까지 가서 지금 좀 황당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절반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때 목사들도 야,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막 박수 쳐 좋아하고 죽는 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된다. 한국 꼴 보니까 지금 막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작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법원이 대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지금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 국회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참, 그 다음에 언론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짜 분노하고 큰일 났다고 낙심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한테 분노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혈과 육은 우리가 저 사람이 나빠서 저렇다. 혈과 육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저 사람이 나쁘고 악해서 이 세상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그래갖고 저 사람을 치워야 된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인데 그것들과 지금 싸워야 된다. 사람 그거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셔서 이 대한민국을 기적같이 번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2000년 역사가 보는데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막 부흥하고 세계에 큰 일을 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세계에 아주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더 하나님은 남북 통일을 이루시고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전 세계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계획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는 세력 누구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악한 영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을 뒤에서 잡고 있는 세력들, 그래서 통치자들과 법관들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영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한국 교회를 팍 스탑시켜가지고, 해체시켜 스탑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따지고 막 누구한테 대들고 해갖고 문제가 해결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그래갖고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어둠의 저 정치 지도자들, 의회를,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정치하는 판검사를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 이 어두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저들이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나라도 안 되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나라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저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데, 가장 치열한 데가 이 싸움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 어디냐면은 지금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미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누구 욕해갖고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미국은 슈퍼파워라는 슈퍼파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좋은 사람도 있고, 미국에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데,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잡으시고 교회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미국을 크게 써주셨습니다. 미국이 세계 슈퍼파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도 미국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미국을 선한, 하나님의 편에서 선한 사람들이 미국을 장악하느냐, 악한 사탄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놀라운 슈퍼파워 미국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140년 전에 1882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미국하고 최초로 맺은 통상 조약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무역에 대한 뭐 관세를 얼마 매기는 그런 것도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도와준다는, 지원해갖고 어려움을, 외교 문제 휘말릴 때는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그런 조항도 들었습니다. 미국하고 이런 조약을 맺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약이 완전히 뭐라 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헛방이 진짜 헛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일본하고 비해서 미략을 했습니다.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저런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입에다가 일본 입에다가 쳐넣는 조약을 미국이 해서 이런 조약을 어긴 거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조미 통상 조약을 어긴 것은 너네들이다. 이제 와 책임져야 된다. 그래갖고 밀어붙인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아닙니까? 이승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미국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거지 같은 우리나라를 남북이 분단돼 있는 나라를 보정을 서줘서 보정을 이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고 휴전 중인 전쟁 중인 나라지만은 이 나라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가 보정을 서준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얼마든지 투자해라. 그러니까 외국에 수많은 자본들이 들어와 투자해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번영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슈퍼 파워가 미국이 잘못하면 사탄이 사로잡으면 가는 데마다 파괴합니다. 미국의 힘은 엄청나게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숱하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도 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여갖고 보증을 써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는데 미국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있잖아요. 개판이에요. 개판. 누가 미국을 장악하느냐? 예수 믿는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지 못하고 뒤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딥스테이트라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회 있잖아요. 예수회.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영향 아래 있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금융,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피시주의자들 해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계속 그런 정책을 써와서 미국이 완전히 개판이 되었습니다. 미국 개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교회도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드디어 미국 교회와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신이 우리의 수호자가 되달라. 우리가 당신 밀어주겠다. 그래갖고 트럼프가 2016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적그리스도들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를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독재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너무나 강건해가지고 트럼프 1기 때 4년 동안 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맨날 엉뚱한 협박 계속 싸우다가 몰리고, 그 다음에 2기 때는 그 다음에 투표 때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 때 부정선거 때문에 쫓겨나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쫓겨났어요. 왜냐면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선거 시스템, 거기에 미국의 USAID라는 그 원조 기관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거, 그 미국의 예산의 1%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예산 1%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대비죠. 근데 원조를 해주는데 어려운. 근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데 교회를 파괴하는데 인권을 유리하는 데다 지원해주고 부정선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걸 사용해. 그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어디냐 하면은 중국 시진핑, 그 뒤에 있는 누구 왕분인, 그 다음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A웹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선거관리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2020년도 2기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했는데 한국도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쫓겨나고 난 뒤에, 백악관 나가고 난 뒤에, 부정선거 쫓겨난 뒤에 어디 대구에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어디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40년 정도 모임돼서 설교를 했는데 남북 통일, 그 다음에 북한 교회 재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백악관을 떠나 있어도
그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나보고는 너 쳐다보는 거야. 뭐 무슨 또라이 아닌가 싶을 정도 딱 쳐다보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지금 언론에서는 막 계속 대통령이 있을 때도 막 우리나라 언론 계속 뭐라고 막 계속 욕을 하잖아. 그리고 지금 트럼프 떠났는데도 계속 욕을 하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고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통일은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거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보고 좀 이 정신이 이상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야, 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해봐야 이야기 안 통한다. 내가 그래서 그 가서 맨날 색소폰도 불고 내가 뭐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색소폰 불고 뭐 하려고 내가 뭐 여기 오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영상 다시 백악관에 탁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참 죽을 뻔했잖아요. 딱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에 총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이 사람 신앙은 약간 좀 처음에는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초신자고 별로 뭐 믿음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합니다. 나를 그 유세할 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놨는 거 보다가 고개 돌리는데 총알이 확 빗나간 거예요. 아니, 그대로 있었으면 다 1초 만에 고개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빗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서구 문명의 수호자가 되겠다. 서구 문명의 기독교 문명의 수호자가 되겠다. 백악관에 들어가고 지난번에 봤던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침식하는 날 가장 중요한 자리. 침식도 뭐 금방 끝나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막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찬송가 388장을 부르잖아. 이게 옛날에 공화국 공화국 전쟁의 창간가 뭐 그렇습니다. 창간데 이게 옛날에 남북 전쟁 때 만들어진 노래거든. 그때도 그 남북 전쟁 있잖아요. 노예 해방 전쟁 있잖아요. 닉슨 대통령 그 시를 벌써 미국 사람들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싸우는 영적 전쟁. 자, 우리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의 지금 앞에 나간다,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걸 승리하기 위해서 나간다 하면서 지금 우리 한번 자.
Christ was born across the sea, with the glory in his bosom that transfigures you and me. As he died to make men let us die to make men free, while God is marching on.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하면 하겠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게 침식당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에 앞장선다는 선포입니다. 선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독재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사탄의 세력들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보면 여러분들 언론들 보지 마십시오. 미국 언론들도 미국에 한두 군데 빼고는 언론들도 전부 다 똑같은 편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해갖고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전쟁의 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독재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금융으로 그 다음에 부정선거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 얼마 전에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조금 있어갖고 조금 있다가 그 누구지 교황 프란치스코 죽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입니다. 어떤 그 천주교에서 다니는 사람이 뭐 교황에 대해서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뭐 교황님 뭐 위대하시다고 막 써놔. 그래 내가 거기다 댓글을 써놨더만 완전히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 완전히. 근데 여러분 여러분 죽은 것도 언제 죽었는지 이미 미국에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병원에는 간 죽었다고 발표도 안 하고 몇 달 그렇게 지나다가 나중에 이제 발표되고 그 나중에 교황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안 하는데 너도 안 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이 돼서 지금 앞에서 뭐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방향은 완전히 트럼프한테 완전히 이 예수에도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가장 본진인 예수에도 지금 카톨릭 예수에조차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얻어맞아 공격받아가지고 지금 손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내용 전체가 지금 뭘 발표하고 있는데 트럼프 뭐 동성애 이런 거 아예 집어치워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보십시오. 조선일보는 정권 세 번 바뀌어도 승승장구하는 중최고 책사 왕부인 당구 조선일보 우리나라 언론이 저지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돈으로 다 매수하고 언론들 다 매수하고 법원 이런 데 다 매수하고 조선일보 같이 앉아가고 왕훈잉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시진핑 옆에 가장 시진핑 옆에서 책사 왕훈잉 이 사람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전 세계 부정선거
이 사람이 중심돼 갖고 우리나라 선관위는 이 사람 하수인 역할, 지서랑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조선이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트럼프 시진핑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얻어맞아갖고 지금 권력이 까딱까딱 한다는 소리 들었죠? 권력이 까딱까딱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권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8월달 아니면 9월달에 완전히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고 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쉬쉬하면서도 다 이런 이야기들이 완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응? 이게 해결이 돼야 뭐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 세력들, 미국의 적그리스도 세력들 다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보십시오. 아까 그 노래할 때 그 노래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같이 밑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죽게 하소서. 얼마나 이게 완전히 있잖아.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미국의 성도들의 사명이고 미국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전부 다 졸고 앉았으니까 약한 자들이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도 크게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교회가 좀 잠을 좀 누워가지고 민주주의가 이게 완성됐다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 제정신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단한 책사들입니다. 옆에서 조언해주고 실제적으로 책사들이 워싱턴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 선거관리위원회 총체적으로 부실선거, 부정선거고 선거 범죄 집단이라고 지금 전 세계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의 언론들 발표 거의 안 합니다. 언론 조금 일부 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 이거 발표합니까? 발표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은 패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거 발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싸움에 힘이 겹겠습니까? 힘겹지 않겠습니까?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한국 부정선거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희한한 영적 전쟁인 것을 알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기도로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겨야 된다. 지금 트럼프 같은 저런 초신자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저는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이게 내 모르라고 앉아가고 이랬으면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듣고 있는 어둠, 세계를 듣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진짜 그야말로 이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도층들, 정치인들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이 갖고 있는 온갖 범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많이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절반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절반 정도는. 왜 그렇습니까? 언론들이 다 같은 한패들이라서 언론들이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나라의 미래도 없고 자녀들의 미래도 없고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기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